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천국에 나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르기를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다윗이 오래전에 그 오실 메시아 하나님을 주라고 칭한 그 주인이 어찌하여 이제 무시를 받고 또 혹은 너희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 일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당위성을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또 방향이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중생이라는 이 성화라는 과정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어떤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관가에서나 또 혹은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재구속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화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반드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려면 사실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내 뜻을 굽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영화의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영화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영화. 그래서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사함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현재의 구원은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떨며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노라. 우리의 구원을 떨며 두려움으로 오늘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것이 이제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이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지금도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현재도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영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후반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46절과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뒤에 또 이제 가부의 두렵돈과도 연관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치게 됩니다. 이 세 구절로, 짧게 세 구절로 마치게 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사실상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서는 거의 한 장에 걸쳐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나아가 대제사장, 또 공회의 의원, 또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그 권세 있는, 실제로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기적과 이적을 사실 되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깎아서 어쨌든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는 땅에 쓰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 이것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뭐 이제 우리가 또 뭐 읽었지만 사도계들이 와서 이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이 사람들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걸림 가운데 한 번도 넘어지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그들에게 그 더 높은 권위를 보여주시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아주 그냥 신랄한 책망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다니며 이제 유대교를 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게 한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옥 자식이면서 그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율법이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장로 유전을 더 더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에다가 하나씩 더 더한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99부 이런 게 있습니다. 100보까지 가면 일하는 것이다. 겨드랑이 땀이 나면 일한 것이다. 그리고 불을 켜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 불을 지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면 제가 실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주일날은 이렇게 누르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 이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가다 멈췄어요. 도망가다가 다 멈추는 거예요. 이제 주일 안식이니까 땀이 나면 안 되고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 외에 사람의 법을 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완성케 한다라는 말은 프레레오라는 말인데 이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더한다는 의미는 구약의 법이 그 당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외적으로만 거룩하면 됐습니다.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됐고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 신약의 법으로는 이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외를 다 다루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만 해도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우리 말로 되게 살인 많이 하잖아요. 말로 되게 사람에게 상처 주잖아요. 쉽게 말하잖아요. 이게 남을 살인한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법보다 더 사실 어려운 법이 신약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법이 지키기 쉽습니까? 신약의 법이 지키기 쉽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약의 법이 지키기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구약의 법이 훨씬 지키기 쉽습니다. 왜? 이거는 외적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외적으로 하면 돼요. 억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내가 말로도 잘못하면 이거는 살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내가 간음을 해야 간음이에요. 관계를 가져야 간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입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찾거나 요즘은 이제 검색이죠. 검색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목길에 예를 들어 상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참 안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남자가 가요. 근데 여자가 앞에 오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얼핏 봐도 되게 예쁘게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으로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남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별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아주 예쁜 여자분이 와요. 되게 늘씬하고 좋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여름인지라 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상을 연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왜? 그런 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뻐요. 예쁘네.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간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이게 신약의 법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구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내가 완벽하다시피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법으로는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겉으로 11조 드리고 겉으로 뭔가 하는 것. 오늘날에도 이 레위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고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되게 어렵지만, 아기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2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4주 만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킬 수 있습니다. 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품고는 나의 고단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빌어야 되고,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시합형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시체와 사람을 이렇게 합쳐놓는 걸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체 죽은 지 이제 썩어서 막 벌레가 나오는 시체를 사람하고 합해놔요. 눈, 코, 입 똑같이 이렇게 묶어서 합해놓습니다. 그러면 며칠은 억지로 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빼가지고 허기가 지면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 즙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막 썩어서 이렇게 죽는 게 그 공고한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사망의 몸이에요.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내가 율법은 잘 지켰어.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마음의 법,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생각으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런 사항을 내가 이기고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켜볼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법보다 우리가 더 외식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가지에서 101가지를 만들고, 101가지를 만드니까 저쪽에서는 또 102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도 10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104가지, 우리는 더 지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 외에 이 사람의 법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 대표적으로 고르반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상위법을 주셨는데 그 상위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미명하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들을 무수히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주의는 되게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는 살 수 없고 율법을 따라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깨달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가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한 것이고 또 이 어떤 외식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율법이라는 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되게 뭐 되게 율법적이고 뭐 이렇게 계명과 규례를 이야기하면 되게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짧게 이렇게 서기관들과 해당에 앉은 사람들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지적하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비난하고 이렇게 크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사실 그들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법을 관철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살펴주는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스스로 이제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이 되었으니.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외식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누군가 사람이 오는 소리 들으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식을 할 때 이렇게 뭐 초췌하게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표를 내고 그런 이제 외식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하지만 뭘 본받으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앉았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전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또 혹은 그 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잘못됐어요. 다 나쁜 놈이야. 이놈들 왜 이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율법주의 막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한 율법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지켜야 되고 내가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하여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네가 부족하거나 프레디노 하노니 더하노니 완벽하게 하노니 물질을 팔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완벽한 법인 거예요. 구약의 법이 뭐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족했던 거예요. 신약에 왔을 때는 그 위에 사랑이 빠졌던 거죠. 또 마음의 내면의 법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더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법을 주신 것이 이제 신약의 법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래서 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책, 이 구약책을 성경이라고 칭하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책, 구약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된 지식을 버리고, 또 저분이 아무리 저분이 좀 보기에 좀 볼품이 없어. 뒤에도 이제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볼품이 없어, 좀 부족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박사라 하여도, 내가 아무리 좀 잘생기고 훤칠하고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외모가 볼품없고 목소리가 좋지 않고 또 뭔가 좀 부족해, 못 배운 것 같아. 비교를 해보니 이분은 S대를 나오고 이분은 지방대학을 나왔어.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전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이제 어떤 율법 자체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외식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교회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분들. 그 외식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다 나빠,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의 어떤 가진 정신을 이렇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조건 배척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게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오늘 또 강단에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 김미원 권사님, 이제 친정 아버님이신 걸로 제가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편찮으셔서 임종 예배를 또 드리시기 위해서 또 아침 일찍 가셔야 돼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또 아프신 분들, 또 이렇게 상을 당하시는 분들, 또 입원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함께 품고 또 기도해 줄 때 진정한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한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아뢰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며, 또 아버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심으로 하나님 창조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남은 인생 건강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자 가지고 주님 이름 선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